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꼭 지키도록 인도하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60세 되던 해에 전주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히고 목회가 이제 해야 된다. 너는 이때까지 내가 많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아라. 해서 눈물 콧물 쏟고 엄청나게 회심을 했던 계기가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단의 신학교에 또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목회 안수를 받고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저는 중고등학교 6년간을 중학교 때에는 나를 이끌어 주셨던 담임선생님이 전주에 가면은 경기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성계 태조에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게 경기전인데 그 옆에 가서 제1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반사, 즉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를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좋아서 저는 같이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참여를 했고 그 중고등학교 부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그게 인도하심이었던 것인지 교회에 무척 저는 애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 했던 시절이었고 신학도 모르고 신앙에 대한 감수성은 높았지만 신앙에 대해 깊은 그 교리라든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개념조차 파악이 안 됐을 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끌림을 받아서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를 완벽하게 신앙의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 풍남동이라는 동네였는데 저는 서서학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내버스도 별로 없었고 걸어 다니는 것이 주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교회까지는 40분, 빨리 걸으면 40분이에요. 거리를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4시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새벽에. 중학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4시에 출발해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그때 당시 학생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몇 명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석하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최상봉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쪽에서는 감독을 2-3번 하신 분이라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고 인자하고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저는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3년을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미션스쿨입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생부 일도 열심히 했지만 주일학교에 학생부 예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11시 예배를 대예배, 11시 예배라고 안 하고 대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대예배도 참석을 해서 어린 학생이 고등학생이 대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참석 안 했어요. 하지만 나는
꼭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설교의 뜻을 잘 몰랐지만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진리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차차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에 학교에는 또 목사가 3명, 그 교목이라 해서 목사 3명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제1교회는 또 역시 감리교 계통이지만은 최상봉 목사가 이렇게 4명이 저를 이끌어주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4명의 목사가 저를 별도로 또 지도를 많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또 담임선생님이 바뀌었죠. 정옥동 선생이라고 역사 선생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저를 담임을 맡아 지도해 주셨는데 또 이분이 저를 깊은 사상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점점 신앙이 깊게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조직신학 분야인데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는 고등학교 때도 40분 거리에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에 가면은 40분 거리를 왕복하는 것이죠. 집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밥 먹고 학교까지 출발하면은 또 한 40분 이상 걸립니다. 걸어서 또 학교까지 그렇게 다녔던 때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교목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 또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전교 수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문과, 이과로 나눠지지 않았지만 문과 수석이 됐었습니다. 3학년부터는 문과 쪽에 수석이 되었고 다들 저를 아껴주셔서 신학대학에 가면은 추천서를 써주겠다. 교회 가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추천서 써준다고 했고 학교에 가면 교목 3분이 그건 장로교 계통입니다. 그쪽으로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가봐라 했고 저를 맡아 가르치던 담임선생님은 영문과나 철학과를 나온 다음에 신학대학을 가는 것이 좋다. 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특별히 봉사활동을 철저히 했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6번 오죠. 그때는 봉사활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착실히 다니면서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제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방학 때에는 봉사활동 가야 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금식 철야 기도입니다. 할 수가 없어서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고등학교 3년간 6번을 금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릇에 지금 같으면 좋은 그릇이 많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아무 그릇이나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풀어가지고 소금물만 마시고 학교에서 끝나면은 바로 교회로 갑니다. 그날 저녁부터 굶어요. 굶고 그 당시는 전기 사정도 좋진 않았지만은 전기 아끼고자 그 2층에 예배실이 있는데 마룻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석이 있으니까 방석을 깔고 앉아서 성경을 보고 찬송 부르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충실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밤새 날을 새고 기도합니다. 잠 한 번 자질 않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또 싸움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골곱게 신앙이 이제 바르게 잡혀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하느님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나름대로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또 다시 교회에서 잠깐 세수만 하고 바로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갑니다. 집으로 안 가고 학교로 가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교회에서 학교까지도 약 40분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서 이렇게 잔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13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체육 시간에 체육도 하고 굶은 사람이 체육을 해도 지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철야 금식 기도를 하는데 13일 딱 되니까 이 이상은 더 주변 상황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더 이상 하면은 탈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봄에 13일을 철야 금식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를 켜놓고 했어요. 또 교회에서 나 혼자 철야 기도를 하는 건데 교회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제가 미리 준비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초를 켜놓고 밤새 잠 한 번 자질 않고 금식 철야 기도를 13일간을 그렇게 계속해서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6번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벌써 저는 주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서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게 인도를 하시는데 엄청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제 학생회 회장직을 맡아서 또 일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막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신앙도 더욱더 깊어가게 되고 교목들이 저를 아껴서 그때 신흥고등학교는 2교시 끝나면은 25분씩 학급에서 자체적으로 담임선생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하루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체 학생들이 강당에 대강당에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침 조회 시간이 없습니다. 2시간 끝나고 25분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곧 토요일 날은 전체가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학교 합쳐서 약 1500명 됩니다. 그런데 교목이 나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사 대표 기도를 자주 시켰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폭력의 길을 간다든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나쁜 길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시간에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많이 해야 5분 정도 하는데 대표 기도를 3분 5분간 하는 동안에 썩은 정신을 버리자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학생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는 학생은 많았어요. 근데 공감하지 않은 학생들이 일부러 내 곁에 와서 너 썩은 정신 버리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건들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하지 않아야 할 1500명 학생들에게 썩은 정신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왜 했던가 후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말은 말이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500명 앞에서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의지대로는 그 말 못합니다. 그것도 공적인 기도에서 그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으로 또 학생들 1500명이
20% 정도나 참된 그 학생 시절하면서 교회에 참되게 다녔지, 신흥학교는 미션스쿨이니까 주일날 가서 도장을 찍어 와야 돼요. 참석했다는 것을. 그래서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가는 학생들이 한 80%는 될 것입니다. 그 고등학교 나왔으면은 응당 다른 학교 나온 사람보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많아야 할 텐데,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많질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선생님들 따라서 이제 그 봉사활동을 그렇게 자주 갔습니다. 10일 이상을 가는데 여러 명을 학생들 희망자를 받아서 가는 것이죠. 저는 그때마다 꼭 같이 갔습니다. 3년간 6번을 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봉사활동 중에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거기 가면 농계의 사당이 있어요. 무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담벼락이 쓰러지고 이렇게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는 작은 뚝이 있어요. 개울 뚝이 무너지고, 그럼 가서 그것을 제대로 쌓아주는 겁니다. 담벼락도 고쳐주고.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농활이라고 합니다. 농촌 봉사활동, 농활을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거창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창 고등학교는 전영대 교장선생이었는데, 그 교장선생이 신흥고등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유심히 보고 그쪽으로 전학 오지 않을래 거창고등학교로 전학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사정으로 그건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서울대학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그 전교장 선생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는 학교 뒷산에 돼지도 키우고 닭, 토끼도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야산에 막 뿌려서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럼 여름방학 때 가서 옥수수를 뜯어서 수확을 할 때 해주고, 그 산에 들어가서 옥수수 따주고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그렇게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 금식 기도를 여름, 봄 이렇게 방학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렇게 쉬고 편할 때에는 철야 기도 하질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오히려 바쁠 때 하는 것이 철야 기도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철야 기도 하실 경우는 말 그렇지 1시간이나 이렇게 하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말로 밤을 새는 게 철야 기도지 1시간, 2시간 하는 것은 철야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15, 16, 17살 졸업할 때 제가 18살이었으니까 이런 나이에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또 문학의 소질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나 소설을 자주 썼어요. 그게 제가 쓴 그것이 제 후배들이 달라고 해서 주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시 한두 편이 사상계, 장준하 선생이 주필로 있던 그 사상계에 시가 등단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인입니다. 호는 해암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절필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그렇네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저는 신문사 편집국장을 했어요. 그 글을 쓸 줄 알기 때문에 글이 편집국장을 해서 육하우 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하는 거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3년 동안 목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서원, 또 목사 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무심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후에 제가 그 좋던 신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떠난 부분부터는 나중에 간증을 왜 떠났는가를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을 15년을 했고 사표 내고 나와서 사업을 지금까지 계산하면은 목사로서 공직하는 것까지 합쳐서 35년입니다. 지금도 사업체가 아들과 처가 맡아서 잘하고 있고, 내가 또 옆에서 그들이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거래처들 교육을 시키고 상담하는 것은 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60살 나이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은 아니겠죠. 약 40년 기간을 떠났었어요. 40년을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사업에다 온통 신경을 쓰고, 선생 또 사업하면서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선생하면서 음악에 또 소질이 있어서 많은 기악이죠. 오늘날 말하면은 오케스트라 부분인데 밴드 부분이라고도 하죠. 보통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논문을 다수 쓴 것이 대통령상, 국무총리, 뭐 이렇게 교육부 장관상 5-6편이 지금 아마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논문을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악 부분에도 획기적인 일을 하고 제가 그만두고 15년 동안 그만두고 35년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업도 하고 목회일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60살의 나를 40년 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간혹 생각나서 가까운 교회 가서 성가대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딱 떠난 시간을 따져보니까 왜 그렇게 나를 방황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놓지 않고 나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목사 안수는 제가 2012년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년 됐는데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는 기간이 10년이다? 근데 목사들이 가장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20년, 30년, 40년 오래 목회한 것이 벼슬로 알아요. 그러니까 10년 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땅에서는 당신들이 키가 클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기에는 내가 키가 크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높이리라. 이것을 모르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좀 뻐근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실까요?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는 사람, 교만한 목사들을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 목사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데리고 있는 전도사, 준목들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고 양육하고 키우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선생을 했기 때문에 양육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 내용도 주로 목회자도 보지만 이 영상도 신학생들도 봅니다. 그 신학생들, 나는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신학생이 다 같은 신학생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부하는 목회,
이거는 하나님이 큰 그릇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내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큰 그릇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지, 지혜가 적은 사람은 적게 쓰시는 거고, 지혜를 많이 갖춘 사람은 많이 사역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게 질그릇이니 뭐 보화를 담는 그릇이니 이런 말들이 많은 것이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미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중요한 신학은 다 마스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우리는 신흥고등학교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성경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번에는 외워서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참가할 사람 참가하라 하면은 나는 철학기도 하면서 틈틈이 외우고, 학교에서 외우고, 집에서 외우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도로 신학도 교목 세 분과 담임 목사가 가르쳐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학 서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목사들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탄탄한 정통 신앙이 확립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다만 40년간 주님 품에서 떠나서 돌아왔다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학부 원부를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배우는데 잠이 올 정도로 배울 게 없어요. 가르치는 교수들 정신 차리세요. 제대로 가르치세요. 연구를 자기가 맡은 분야를 철저히 해서 가르치세요. 듬성듬성 대충 가르치러 들어와가지고 자기 스토리나 이야기한다든지, 그 과목을 떠난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자기가 맡은 과목은 있는데 실컷 다른 이야기 하다가 끝난다든지. 배우는 학생은 압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 원부 다닐 때 그냥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보니까 전부 A 플러스더라고요. 리포트 써서 낸다, 시험 본다. 그건 내가 철저히 집에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예를 들어서 배운다 하면 나는 벌써 서점으로 달려가서 조직신학 분야에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좋은 책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쓴 것, 대충 해서 한 5명 내지 한 7명의 신학자가 쓴 조직신학을 혼자 다 마스터를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부분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어차피 학교라는 것은 방향만 잡아준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는 스스로 혼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신학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책이란 책은 엄청 사다 읽었습니다. 한 달이면 한 300만원, 200만원치. 그래 신학적인 책, 경건한 책, 할 거 없이 그동안 40년간 쉬었기 때문에 한 1년 안에 다 마스터 하겠다는 생각으로 밤을 새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단 하루 책을 안 보면은 소태 씹는 것 같아요. 입에 밥이 안 들어갑니다. 책을 봅니다, 지금도. 영상도 제작하면서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상 제작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업 쪽에 또 특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건강 쪽에 여러 가지 좋은 화장품과 식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고, 이거 다 누가 주시는 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지혜만큼 실생활에서 이익을 주어요, 또 하나님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만큼, 주신 지혜만큼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목회가 풍성해져요. 메마르질 않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목사들은 어제 한 거, 작년에 한 거 그대로 또 설교를 합니다. 울고 먹어요. 울고 먹고. 그게 왜 죄를 지으려고 해요? 제 영상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이 1100편은 넘어갔을 텐데요.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도 1100편 이상 다 올라가 있어요. 영상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영상을 해놔서 올려놨으니까 합동예장총신TV를 검색하세요. 유튜브에서. 합동예장총신TV. 검색해서 들어가서 전체 구독을 하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이라고 하니까 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안 들어요. 전체 구독하고 전체 구독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 받아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영상 제작하는데 큰 지혜와 또 힘을 줍니다. 계속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도와주시고 그 영상의 내용은 다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1100편 중에는 오늘날 배우는 신학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또 은혜가 그만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어느 시골의 목사님의 고백도 나는 날마다 듣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은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그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갖다 줍니다. 그들의 카톡방에다가 올려줍니다. 반장을 시켜서 야 올려라. 오늘은 이거 올려라. 올려라. 보질 않아요. 물론 다 안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새는 방학이니까 많이 보겠지 하는데 더 안 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할 게 신학생들이 목회를 안 하더라도 배우는 이상은 지혜를 준다는 거. 영상을 들으면 그만큼 들은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지혜를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도록 해주세요.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서약 맺은 것을 60살 나이에 지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대신 사업은 목회하는 기간 동안 또 신학교까지 하면 약 3, 4년 동안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3, 4년 전에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날아갑니다. 다 그것은 날아가도 나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써서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니까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알고 끝나면 나는 행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그걸 끝나죠.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든지 말씀 카드로 제작한다든지 또는 라디오로 제작한다든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다면 절대 그거 할 이유가 없죠. 나 혼자만 알면 되니까. 그런데 주신 지혜나 지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은사예요. 방언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잘 알아두세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지정의에서 정서, 즉 감정에 너무 치우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성을 잊어버립니다. 제자도는 지성의 제자도지 감정의 제자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감정적으로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방언에 해야만이 너는 된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만 봐도 되잖아요. 사복음서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고 사복음서가 신학이나 신앙의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의에서 지성 그 부분만은 감정과 의지는 통제할 수 있거나 폭발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주어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성은 성령이 절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지식을 또는 여러 가지 아는 것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거, 경건함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서적에 통해서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는 성령이 머리를 깨부시고 집어넣어 줍니까? 그래서 목사를 잘 보세요. 또는 성도들 잘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와 성도들이 감정에 너무 많이 치우쳤어요. 그리고 의지도 약한 데다가 그것만 약한 게 아니라 제일 약한 게 지성이 약해요. 제자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제자 12명을 가르칠 때 지성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즉 지성의 제자도가 되어야 됩니다. 감정이나 또는 의지의 제자도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강령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거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님 또는 주님의 제자로 양육을 시키는 게 목사의 사역이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거는 지성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지성의 제자를 이끌어 가려면 지성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공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깊이 있게 나한테 은혜가 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유는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연구 않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맥, 이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문맥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텍스트, 즉 텍스트가 문맥이에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그 중에 몇 구절이나 단어를 따서 그것을 가지고만 갖고 대립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컨텍스트는 부차적인 거예요. 텍스트 문맥을 잘 보면 숨어있는 진리가 수십 가지가 들어있어요. 한 문맥 속에도. 그거 어떻게 여러분 지혜로 알게 됩니까? 배워서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슴으로 내려갈 것이 없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지성의 여러 가지 것을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뇌가 정리해서 가슴으로 내려보내면 가슴에 그 정열의 불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돼야 되고 목사의 책임과 의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목사나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공부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암담하다는 것이 내 눈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참으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놈이 목사를 해? 저 자식 목사 해갖고 또 성도들 삥 뜯으려고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만. 이 불신자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예? 그런데 목사 세계에서는 사업하다가 목사를 해? 저거 이상한 놈 아니야? 저 돈밖에 모르는 놈이 목회 허겄어? 목사들은 그렇게 나를 비꼬고 얕잡아보고 낮춰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많어? 그러면 내가 붙어봐야지. 그 돈을 쓰게 만들어요. 돈 뜯어가는 거 아주 그냥 목사들은 철저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해요. 그런데 내가 뜯길 사람입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땐 나 돈 많이 씁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여러분이 쓰라고 해서 내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해. 돈 많으니까. 이용하려고 접근해요. 신앙적인 거, 신학적인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목사 한 명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배우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을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1100편 이상을
앞으로 내가 하면 한 2,000편 내지 3,000편이 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까지 할 테니까 저는 날마다 영상 제작합니다. 보는 사람들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게 사명이에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면 유튜브에 올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서약을 맺었던 사람이고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을 그런 식으로 목사들이 나한테 해 주셔야지. 저거 사업하다 온 놈인데 돈 많은 거 돈지도 없구만. 아, 그것 좀 내가 이용 좀 할까? 또는 저 사업 40년 하다 왔다며 저거 뭐가 알겠어? 저 신앙이 뭐가 들어가 있겠어? 이렇게 무시하고 접근하다가 나한테 당한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 당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덤벼듭니다. 저를. 그런데 며칠 가면은 절벽을 아마 느낄 겁니다. 철벽을 느껴요. 저는 쉽게 남한테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지금까지 35년을 계속 했다는 것은 쓰러질 때 쓰러져 봤고 당해볼 때 당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벽이 이미 쌓여져 있어요. 저는. 그리고 사업을 하여튼 주님 품을 떠난 게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을 사탄 속에서 살다 왔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정체를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목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사회에서 저거 사탄 들어갔고 막 금방 알아요. 사회에서 40년 동안 사탄하고 살다 온 사람이 목사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 사탄을 모르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렇게 알고 나한테 접근을 하고 신학과 신앙에 대한 것을 저한테 대화를 나누자. 뭐 배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배우라고 한다 해서 나한테 배우려고 하겠어요? 하지만은 나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신학자들한테는 무릎을 꿇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나한테 와서 배우려고 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학생이 그게 부족하더라. 그 정신이 부족하더라. 물론 나중에 이제 졸업오고 나서 그때 가서 깨우치게 하나님이 해줄 수는 있겠으나 그때 가서는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때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나한테 배우는 신학생만이라도 영상 제대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그러한 간증거리가 나한테는 지금 오늘 간단하게 고등학교 시절에 이야기만 내가 했지 그것도 100분의 1만 했어요. 저는 나중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나의 간증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